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답을 하려고 편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갖고 있는 그 고린도가 갖고 있는 여러 이슈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4개의 장에서 이 분파로 인한 분쟁과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그 뒤에 계속되는 여러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 난감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4가지 분파를 말씀하셨죠.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파와 아볼로파에 대해서 우리 3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우리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했고 그것이 이슈가 된 점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그 당시 로마 이집트거든요. 그 로마 이집트의 그 로마 속주죠. 속주의 그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분이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유대 신학이 가장 크게 번성하고 발전한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제대로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우리 이분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아서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정확하게 도를 이제 풀어서 이루고 이제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 있을 때 우리 에베소에 우리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거기서 사역을 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게바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레위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과정에서 사역자들을 전적으로 교회가 책임지는 형태의 원리가 이렇게 구약부터 이렇게 지속되어 왔던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것을 취하지 않고 내가 따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하기도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실제로 결혼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게바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다른 형제 얘기를 했는데 게바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경험했던 거죠. 그들이 게바가 거기 와서 얼마나 체류했는지 또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가 아는 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게바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이들이 목도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공부할 때 그들이 그 모든 식구들을 또 다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래서 가정을 다 버리고 실제로 이렇게 쫓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급진적인 제자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합숙 훈련 받을 때만 간 거고 다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가정에게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같이 다닌 거예요. 이 가정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제로 게바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실제로 그리스도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볼로파와 이 바울파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두 파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게바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는 두 사람 파가 싫으니까 게바파로 갔고 또 그게 싫으니까 또 이렇게 그리스도파가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두 사람은요, 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은요, 언변이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볼로는 언변이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예수님을 알고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설교자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사도 바울을 인신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사도 바울은 편지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데 막상 만나서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설교를 보면 시원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속이 상해서 우리 그 바울이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놨어요. 예? 그런 걸로 봐서 사도 바울은 편지는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외모가 그렇게 출중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볼로가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선호도가 많이 갈렸고 그 선호도가 결국은 파로 나뉘어져서 이 첨예한 갈등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바파와 또 그리스도파가 이제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이제 중차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분이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했느냐 하면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먼저 전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기초한 지혜의 원리를 붙잡으면서 이분이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18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개역개정판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도라는 번역인 아니에요. 말씀인데 아마 그 개역개정판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그냥 도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멋있잖아요. 십자가의 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십자가로 설명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그게 십자가의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어리석게 들리고 지극히 터무니없게 들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대비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지혜가 정말로 터무니없는 것으로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생각과 판단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는 이 영성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좋은 어떤 그런 가르침과 그런 어떤 그 분위기에 있다손 치더라도 영적으로 자꾸 장애가 되고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린도 후서의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면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10장 3절서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했죠. 모든 이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론으로 체계화된 어떤 형태의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패턴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이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준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죠? 우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작품 속에서 사실 그들이 얼마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적 수준과 철학적 수준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건 별거 아니다. 견고한 진이고 그것을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잘 변호하고 그리고 그거를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리에 대한 대결로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이 사실 굉장히 편만하게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얘기를 아주 이게 능력의 대결로, 진리의 대결로 이 문제를 이렇게 던지고 있다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대전제를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르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면서
확실한 선을 그어놓고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러면서 분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3절, 17절에 보면 도대체 분파가 그렇게 된 근거가 뭐냐? 그러면서 13절서부터 그 문제를 이렇게 쭉 지적하는 게 있잖아요. 보시면 뭡니까? 예수를 나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세례를 많이 안 받았던 거 안 죽을 내가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바울파를 한 대 이제 확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렇다고 아볼로파를 뭐라고 그러냐? 전혀 얘기 안 해요. 아볼로파는 언급도 없어요. 게바파도 언급도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맨 앞에 놓은 것은 맞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를 쭉 가다 보면 실제로 이 파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정확하게 기술을 안 했어요. 아예 그 문제를 언급을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왜 문제인지 아냐 하면서 본질적이고도 원칙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이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 이렇게 보시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복음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능력인 거죠. 저희가 실제로 복음을 이렇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논리적으로 잘 설득이 안 되는 구석이 많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당신에게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보편 타당한 이 논리 구조 속에서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맞대면요 어떻게 되냐면 설명하기 곤란해요. 당혹스러워요.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기독교를 핀잔하는 사람이 그럼 굉장히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핀잔을 많이 줘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거죠.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그냥 잘 쥐뿔도 모르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데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논리 체계 속에서 보면 허술한 게 짝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생명을 주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구원을 주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 능력이 중요한 거죠.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보면 그렇잖아요. 몸이 아파보면 보면 약이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실제로 더 설득력 있는 게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이거 먹었는데 이거 보고 낫어.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귀가 솔깃해지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아니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확 무시해버린 거예요. 말이 좋고 논리도 체계가 있고 나름대로 심오한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 별거 아닌 거죠. 설명이 아무리 고귀하고 깊이가 있든 생명이 없고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별거 아니잖아요. 21절,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함으로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어차피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아주 단순하고도 담백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근거를 드는 것을 어디서 듣냐면 구약의 선지서에서 근거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전제를 이분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 근거를 얘기하면서 문제를 이제 지적하는 것. 이런 태도가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태도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능력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 그것이 예레미야서 8장 9절, 예? 그리고 29장,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보시면,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완전히 유다가 무너지고 있고 수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면서 바벨론이 강성하게 일어나면서 바벨론 패권하에 바벨론 마르둑 신의 그 신화 속에서 이게 쭉 이제 세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호와의 말을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걔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게요.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를 해봤지만 별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이사야서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뭐 말로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뭐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냥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음을 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과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어떤 걸 행하느냐?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혼란이 야기되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 가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급판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시면 이제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예레미야서 9장인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는 거 하나님 이런 분인데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게 자랑할 내용이지 스스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 잘못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모세오경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세오경을 인용하시지 않고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 다시 말해서 이 선지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절은 뭐냐면 모세오경의 진리가 무너지고 혼란이 되고 이방신들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편만하게 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혼미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에 했던 말씀을 가져다가 근거를 들면서 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너희들 예수 믿었잖냐? 뭐 너희가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지 않냐. 이게 포인트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지혜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너희가 분파를 형성했는데 그 지혜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거기서 오는 지혜냐 아니면 인간적인 지혜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이다라는 얘기를 선을 그으려고 하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 함께 가는 지혜지 말만 있는 논리만 있는 그런 지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그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파벌의 논쟁의 지도자들 그리고 주장하는 자들을 일갈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그 다음 거 그렇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야, 너희들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너희들 뭐 누가 이렇게 능이 있고 누가 뭐 지혜롭고 뭐 철학자도 없는 거죠. 그리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예. 또 뭐 가문도 시원찮으면서 뭘 그렇게 남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말이에요. 예? 그런 걸 옮겨가면서 뭐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자. 그러면서 우습지도 않다라고 한마디 하는 거죠.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누구 얘기를 옮겨가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뭐 쥐뿔도 아니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 진짜로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 진짜로 알아야 될 거. 27절에서 29절이죠. 아니, 전곡을 찔러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찬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교만한 자예요. 뭘 잘 모르면서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세요. 반드시 징계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분의 아주 불쾌함이에요. 왜? 뭐 인간인 주제에 지가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유감이 많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쭉 보세요. 그러면 정말 뭐 대단한 가문에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 만나기 되게 어렵죠. 예, 어려우면 쭉 보다 보면요, 다니엘 정도가 그런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이 귀족에 태어났고 말이에요. 그래서 잘 성장을 해갖고 이제 그 바벨론 왕립 학교에서 수석했잖아요. 이 사람 대단히 인간적으로 볼 때 배경이 좋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두뇌도 뛰어난 사람이고, 또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고, 언변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면 뭐 다니엘 외에 뭐 특별한 사람이 눈에 띄질 않아요. 느헤미야 뭐 넷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만 봐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이게 창세기 안 나와요.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가가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 나오거든요. 그가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숫자가 가장 작아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변변치 못한 사람이죠. 와갖고 뭐 믿음으로 참 성경에 있는 인물이 뭐예요? 다른 건 다 변변치 못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하나를 봤는데 뭘 봤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뭘 해보려는 그 순수한 열정, 그걸 하나님 높이 사셔서 그들을 통해서 뭘 해오신 거잖아요. 그 와갖고 뭐 힘드니까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 동생하고 속이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잘 봐주셨어요. 그걸 봐주셨어. 20년 후에 또 그랄에 갔을 때 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로 속여요. 아니 변변치 못해도 그렇지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인단 말이에요. 왜? 자기 아내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 뭐 그 당시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방 땅에 와서 이민 왔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자기 아내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자기 살자고 뭐 이 여자는 사실 내 부인도 아니야. 당신 원하는 다시 가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상적인 놈이에요. 근데 이제 20장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진, 20년 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참 이게 난감하셨어요. 그래갖고 누구를 찾아가냐? 아비멜렉, 그 여자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네가 왜 결혼한 여자를 데려갔냐? 이 사람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그랬고 이 여자가 오람이라고 해서 데려온 건데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너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네 민족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막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 선지자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 스타일 다 구기시 하나님이. 아니 그 자리에서 선지자는 얘기 왜 해? 그렇잖아요. 좀 이상한 놈이잖아요. 변변치 못한 놈이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자꾸 묵상을 해봐요. 하나님도 얼마나 찌질한 자기 스스로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예? 저 녀석은 20년 전에도 또 그래. 아니 저 몇 달 전에 내가 너 사라를 통해서 애를 줄 거야. 그 이삭이라고 하고 이제 1년 명년 이맘때 애를 줄 테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축복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믿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날 밤에 왜 아비멜렉을 찾아갑니까?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갖고 꿈에 나타나고 너 정신 있냐 없냐? 너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 거야? 나 걔를 통해서 내가 이삭 준다고 했잖아. 정신 차려. 일어나! 그래갖고 빨리 가서 아비멜렉의 아내를 달라고 그래. 하나님 근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가! 그래갖고 보내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쩌게 떠듬떠듬 하면서 사실은 죄송한데 제 아내였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고 잘 데려오게 하셨어야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그래 의로우신 분은 아닌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좀 사랑이 있고 그런 분 아닌가요? 하나님이 왜 지금 가서 아비멜렉의 멱살을 잡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을 선택해서 고생하시는 거죠. 아비멜렉과 같이 아브라함 같은 형편없는 놈을 택해갖고 고생을 생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100년에 보면 이게 칠칠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기 애가 있잖아요. 애가 아비멜렉하고 이삭이 있어서 서로 이제 우리 젖될 무렵에 잔치를 했는데 이 이스마엘이 아들을 막 이삭을 괴롭게 하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우리 사라가 내가 저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유업을 같이 나눌 수 없다고 막 앙탈을 부리죠. 예. 이 사람이 전전궁극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는요 대리모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한 서너 살 이렇게 돼갖고 이제 애가 제대로 컸으면 대리모는 집으로 돈 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원래 그 집주인의 안주인의 아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 나이가 지금 많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17살 정도 됐을 텐데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도 하갈도 그대로 있고 이스마엘은 막 판을 치고 다니고 있고 막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변변치 못한 놈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돼? 하나님이 밤에 얘가 또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냥 또 나타나갖고 야 아무개야 마음이 괴롭냐? 괴로운데요? 그러면 그냥 내보내.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 그러니까 이 친구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사라가 했던 대로 하는 게 내보내는 게 뭐예요? 자기 그 애하고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앉혀놓고 물 한 가죽 부대와 그리고 떡 한 덩이 보냈을 때 내보냈어요. 사라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지식한 놈이 있어요. 아니, 자기 애 내보내는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돈 많잖아요. 자기 부자잖아요. 그럼 보내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아휴, 이런 분하고 하나님이 진짜 힘들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격려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막 광야에서 난동을 부리잖아요. 배고프다고 그러고, 물을 줘도, 예? 먹거리를 줘도 계속 불평이에요. 이 한민족은 안 그랬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잖아요. 예. 오히려 잘 얘기해서 하나님을 구슬려서 빨리 갑시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사도 막 엄청나게 드리고 그래갖고 우리 40년 동안 일하면 우리가 죽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갖고 하나님을 살살 달래서 이분은 달래면 또 잘 먹히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한 시간을 10년, 20년 앞당겨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거기서 닥달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야 거기 화가 나니까 우리 모세가 또 막 화가 나서 막 물을 막 나는데 막 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도 화가 나고 너는 이 일 때문에 이 무리바 일 때문에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가나안 못 들어가. 너 여기서 죽을 거야. 같이 죽을 거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보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나 저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저기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족하다. 너 여기서 끝난다.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신명기에다 써놨어요. 너희 이놈 자식들, 너희들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지금 가나안 못 들어가게 되지 않냐. 그런 걸 또 쫙 써놨어요. 그런 애들 이야기입니다. 예. 용비어천가에 보면 그런 사람 없고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조선시대의 그 뭐 가령 이순신 같은 경우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예. 이순신 같은 분 같은 경우 그런 캐릭터의 소유자와 그런 역량 있는 소유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예, 변변치들이 않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고 제대로 뭐 자기 앞가름도 잘 못하는 애들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왜? 인간들이 지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꼴도 보기 싫기 때문에. 지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꼬락서니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정말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들 데려다가 순수한 마음을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과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성경 이게 뭐 여러분 이게 보시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고요. 어떤 경우 또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혼란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머리로 읽어갖고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앉아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가야 이제 이 말씀이시구나 이래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이지. 이걸 뭐 해갖고 뭐 금방 알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단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00독하고 300독해서 이단 되고 이단은 교주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위대하냐? 지금도 영향력이 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거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원리가 작동하게 역사하시고 계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한 거죠.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무용지물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우리 안에 그렇지만 거짓 진리가 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이게 자꾸 장애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리덤 인 크라이스트 그 과정을 하는데 보면 거짓 진리에 대한 얘기를 막 부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이론이 어디서 나온 거냐?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우리 그 닐 앤더슨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자신에 대한 거짓 진리를 이게 쭉 정리한 걸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거절당하고 당하고 사는 존재다. 나는 주변 사람과 세상에 부적당하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추하다. 나는 무엇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성장기에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막 내 안에서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건강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왜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생각의 시스템이 이게 멍드는 거예요. 거기에 병리적으로 굴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장애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거짓 진리 속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FIC 인도하면서 만나는데, 참 마음이 짜해져요. 저 자신도 이제 그런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짜해지죠.
짜여져요. 예.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다서 내가 소유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거짓 진리가 내 안에 판을 치면서 나를 유린하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나를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못마땅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거든요. 진리가요. 천국 갈 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내가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부르짖으면 그 진리를 인한 유익을 누리는 그런 형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도를 자기가 정말 머릿속으로만 이해를 하고 말이에요.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맨날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안 돼. 나한테는 그런 은혜가 있기는 힘들어.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적도 없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타파하셔야 돼요. 그걸 타파하셔야 돼요. 우리 그 시편 19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영혼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찌그러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맨날 계속 헤매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막 침울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늘 즐겁고 기쁜 형태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고양되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봐야 될 걸 보고, 자기가 분별을 해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의롭게 사는 길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한 갈망과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이 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막 묵상하고 그래서 하라 그러면 잘 못하세요. 여러분 잘 못하세요. 왜 그러냐? 그걸 맛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거. 보면 이거 묵상하고 그러면 참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수련회 때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리와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해보려고 준비를 중인데 좀 그러다가 이제 욕심이 생겨갖고 6개 메시지를 혼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거 할 얘기가 좀 많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저는 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교제할 때 때때로 어려운 게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안타깝죠. 잘 되지 않은 데도 저도 많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어려운 거예요. 너무 거저 하나님의 은혜가 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리를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진리를 묵상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생활을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그렇게 가는 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성령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뭐 오해가 있냐면 그 능력을 덧입고 불을 받고, 방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예언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래, 저절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막 변화가 되고, 이런 또 간증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많은 분들이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벽돌 하나하나 놓고 내가 가야 될 진리에 분투하는 삶을 내 인생에 쌓아가야 돼요. 이렇게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영향력 있게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부탁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왜 안 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기 가슴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도를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정말 쉬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기도는 그냥 그분 앞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고, 그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면 된다. 다 누가 썼어요? 수도승이 썼어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너무 낭만적이다. 당신은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거기 들어가서, 물론 포기하고 들어가기까지는 쉽지 않았겠지만, 거기 앉아서 그렇게 고민할 게 많지 않잖아요. 아침 하는 거, 예배하는 거, 작업하는 게 약간씩 고민이 있을지 모르지만, 고민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운 것이다.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일반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가 왜 쉽습니까? 그 자리에 앉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또 그런 어려운 단계를 지나서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 생활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 말이 맞아요. 기도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듯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역동의 여정을 우리가 찬찬히 배우질 못했더라고요. 그거를 내년부터 한번 다시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하고. 그래서 그동안 많이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 다시 노력하려고 하는데, 이번 수준에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그 능력 안에 살 때 우리가 인생을 살 의미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